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이곳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설교에 특별히 아마 관심이 참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많이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책입니다. 미국의 그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인 들어가고 나가고 아마 골을 얻겠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앤아웃이라는 그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게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 가게가 일단 들어서기만 하면 옆에 있는 햄버거 가게들이 그냥 파리를 날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맥도날드라고 있죠. 맥도날드가 장사가 잘 되는데도 옆에다가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 하나 딱 들어오게 되면 거기는 그냥 파리가 날려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햄버거 가게에 이제 햄버거를 사면은 컵에다가 주스나 이런 것도 사잖아요. 여기에 보면 인앤아웃이라고 밑에다 조그맣게 써져 있습니다. 딴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세히 보면 여기 인앤아웃이라고 써 있어요. 왜 여기다가 인앤아웃 그 다음에 옆에다 뭐라고 썼냐면 존 3:16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그 회사는 믿는 분이 세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한테 참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겉에다 써놓으면은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으니까 밑에다가 아무도 모르게 딱 조그맣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소문이 퍼지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거 먹을 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게가 굉장히 잘 돼요. 그런데 미국에 그 가게가 주로 서쪽에 많습니다. 샌프란시스코, LA 이런 쪽에만 많아요. 그런데 동부 쪽에 사는 사람들, 뭐 뉴욕이나 이런 쪽에 사람들 그거 먹고 싶은데 자기네 동네에는 거기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네도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막 그래요. 근데도 잘 안 만들어줘요. 왜 안 만들어주냐면은 너무 실력도 없는데 갑자기 많이 늘렸다가 저쪽에 맛없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말이 이해가 조금 가는 게 다른 햄버거 가게는 다 고기를 얽어가지고 냉동된 걸 가지고 이렇게 구워주는데 거기는 생고기를 해줍니다. 생거만 딱 냉장고에다 넣었다가 그거 해주니까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구절이 두 구절이 계속 경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의 대표 구절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일부 학자들은 아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대표 구절이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도 이제 사역을 제가 뭐 신학교 분들이라든지 또 목회자들이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은 요한복음에서 대표적인 구절이 어느 쪽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까? 3장 16절입니까? 이거 뭐 죄는 아닙니다. 어떤 거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어떤 구절 대표 구절을 꼽겠습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저는 이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멸망치 않고 그냥 영생 얻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3장 12절에는 그저 영생뿐만 아니라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권세까지 있다. 저는 그래서 이거 더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만 될 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권세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되면 권세가 있는 거예요. 1950년에 우리 한국에
6.25가 났을 때 그 다음에 1년 지나서 51년에 이제 1.4 후퇴가 있었죠. 자, 겨울이 됐습니다. 자, 우리 한국군들이 저기 압록강까지 쳐들어가 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이 잘 통일된 줄 알았는데 중공군들이 많이 50만, 60만 많은 그 중공군들 나중에는 뭐 100만 명이 넘었다 그러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1.4 후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이고 이건 또 웬일이냐, 겨울에 이사 가려니 얼마나 어려워요. 6.25 때는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겨울에 또 피난 가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딸 하나를 들쳐 업었습니다. 이놈의 남편은 군대 가더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없고, 남편은 군에 보내놓고 딸 하나 뒤에 들쳐 업고 이제 피난길에 들어섰습니다. 주섬주섬 빨리빨리 쌌기 때문에 보통에 그저 먹을 거 하고 옷까지 몇 개 하고 이렇게 싹 싸가지고 이제 머리 이고 딸내미는 뒤에 들쳐 업고 눈밭을 1.4 후퇴니까 눈밭을 걸어서 남쪽으로 가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한참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겠지요. 옆에 미군 찝차가 하나 쑥 내려갑니다. 근데 그 찝차가 지나가면서 미국 군인이 가만히 보니까 혼자 걸어가는 저 아주머니, 딴 사람들은 저 앞서 가는데 이 사람 뒤에 쳐져가지고 혼자 가고 있는 게 너무 불쌍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 됐다라고 하면서 지나가는데 계속 가면서도 백밀러로 보이는 그 여자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보아하니 나이도 그렇게 많이 먹은 여자는 아닌 것 같고, 남편은 군대가 있을 것 같고, 그 힘들게 딸 들쳐업고 걸어간 여인이 불쌍해서 바쁜 중에도 뒤로 백을 해가지고 여기 타세요 타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가만히 무서워만 있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아주머니 들고서 억지로 붙잡고서 문 열고 거기다 태웠습니다. 그러고서 한참 이제 바쁘게 갑니다. 왜냐면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빨리 가는데 뒤에 쑥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뒤 보통이를 계속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고 내려놓으라고 내려놨더니 내가 지금 타고 가는 것만 해도 미안한데 어떻게 끝까지 내려놓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정말 대단한 거죠.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제가 다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저 자녀만 될 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권세까지 있대요. 아유, 나 자녀 되는 것만도 감사한데 무슨 또 권세까지 줍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녀의 권세를 주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자녀의 권세를 안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라. 어쩌면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 21장 가운데 서론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여기는 어쩌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세요. 권세를 누리세요. 그 보통이 내려놓으세요. 어차피 탔으니까. 여러분, 자녀의 권세 얼마나 놀라운 건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가?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이름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설명할 때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거냐? 잘 믿으려면은 영접해라. 여러분, 영접은 뭐예요? 그분을 귀분처럼 모실 때 영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밖에서 장난치고 놀다가 집에 들어올 때 어서 와 그냥 그러죠. 그건 그냥 집에 들리는 겁니다.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귀한 손님이 올 때는 어떻게 돼요? 영접이라고 그러죠. 보통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게 되면
국빈 대접을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비행기가 딱 도착하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미국에 가니까 이제 우리 한국 대통령 전용기가 딱 도착하고 거기 보니까 대한민국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저 그냥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그런 거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 전용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랑스러워요. 딱 내리게 되니까 어때요? 빨간 카펫을 쫙 깔아놓고 옆에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탁 서가지고 영접을 해주죠. 환영을 해주죠. 자, 그럴 때 영접이라고 합니다. 최고로 대접해서 정말 환영하고, 자, 그런데 그 영접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겠습니까? 보통 각 나라의 대사만 돼도 대단합니다. 대사만 돼도 그 사람에게 치의 법권을 줘요. 대단한 권세를 줍니다. 뭐 세금,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세금도 안 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공항에 가도 검사도 안 해요. 그냥 프리패스 해줍니다. 그리고 대사관은 그 나라처럼 여겨줘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고 들어가도 잡아내지도 않고 그저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대사만 가도 그 사람을 딱 이제 영접을 해주는데 대통령이 가면 얼마나 해주겠습니까? 자, 그런 때 영접이란 말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여러분, 영접하는 만큼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을 잘 영접하게 되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을 우리가 영접해주지 않고 적당하게만 그냥 모시게 되면은 그분은 적당하게밖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을 딱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다고 돼요. 오히려 배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로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온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도 고향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니까 아무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우리가 고향 땅에서 배척한 것처럼 지금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예수님을 귀히 모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그럼 가겠다라고 가는데 백부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감히 자기 집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감당치 못하겠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어디 감히 우리 집에까지 오실 수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우리 하인 네 병 나아라라고 말씀만 하세요. 감히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믿음 있는 자를 본 적이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이렇게 믿음 있는 자를 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에 하인의 병이 나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예수님을 쫄병으로 대하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은 쫄병처럼 그냥 일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장군으로 대해 준 사람은 장군처럼 일해 주시고, 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전능하신 그분이다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만왕의 왕으로 역사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1장 1절부터 쭉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 말씀이란 말은 원문에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로고스란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 곧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예수님이 태초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분이 함께 계셨던 그분이었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됐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됐다는 겁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 성령님께서도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암탉의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서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함께 하나님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분이 다 만든 거예요. 저는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해 놓고 밤에 대공원에 기도하면서 한참 걸었습니다.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갑자기 마음에 다 부딪히면서 제 숨 쉬는 것도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왜? 보통 제가 이 대기 안에서 숨 쉴 때 어때요? 보통 우리 대기 안에 있는 모든 공기가 78%가 질소고 21%가 산소지요. 자, 이 질소가 좀 많고 산소는 좀 적어요. 만약 이것이 반대로 되면 어쩔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산소가 만약에 78%고 질소가 21%면 어떨까? 산소가 많으니까 숨쉬기도 참 좋아요. 그럼 막 달려도 숨이 별로 안 찰 것 같아요. 한 3배 정도 산소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달려도 훨씬 안 피곤하고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안 좋은 점도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산소가 많다 보면은 불이 잘 나요. 산불이 지금보다 몇 배 잘 나는데 평균적으로 물어보니까 산소가 3배면은 3배 불 잘 날까? 아닙니다. 보통 얘기하기를 불 나는 게 한 100배 정도 잘 날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산불이 지금보다 100배 난다면은 껄뚝하면 불 나지 않겠어요? 그거 안 되지. 산소 너무 많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또 산소가 많으면 좋은 점도 많이 있겠지만 음식물이 빨리 부패한대요. 냉장고에 넣어도 며칠 지나면 부패돼 버리죠.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빨리 부패돼 가지고 그저 아침 먹고 돌아서면 그거 바로 또 상해 가지고 못 먹어요. 이제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실 때 정말 필요한 대로 딱 맞춰서 만들어 놨어요. 달나라에 가면은 산소가 거의 없죠. 이런 대기가 별로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데 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이 세계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모르겠습니다. 저 멀리 또 은하에 또 밖에 지구와 같이 이런 대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렇게 대기가 되어져 있는 것 정말 오묘하거든요. 이거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권능이 많으신 그분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그분을 환영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분 그리고 모셔서 온 세상을 만들 정도의 능력이 많은 분이니까 그분에게 부탁할 수 있잖아요. 병자들은 병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고기를 잡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님 고기 좀 잡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느 쪽에 금을 내려라 해가지고 많은 고기도 잡게 할 수 있을 거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그분께 도움받을 수 있겠어요? 문제는 영접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접을 하긴 하는데 아주 그저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에 대해서 아주 괄세해가지고 보통 때는 투명인간처럼 대합니다. 여러분 투명인간이 뭐예요? 사람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것. 이거 학교에서 보통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학교에서 왕따 시킬 때 어떤 애들 왕따 시키려면 옆에 있는데도 전혀 사람 없는 것처럼 대하는 거야. 그저 10명이 같이 있는데도 야 우리 숨바꼭질 하자. 그러면서도
걔는 생각도 안 하고 9명끼리만 노는 거예요. 걔하고는 말도 안 붙여주고 걔하고는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 이걸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거라 그러죠. 그럼 걔는요 너무 마음 아픕니다. 나도 좀 같이 끼워주고 응? 나도 좀 같이 놀아주고 같이 좀 서로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 좋을 건데 전혀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 학교도 못 다니고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건데 요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분이 있는데도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이 함께 있는데도 그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뻔히 보고 있는데도 안 보는 것처럼 마음대로 죄짓고 그 다음에 또 그분이 함께 있는데도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분께 부탁하면 되는데 전혀 부탁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해 주기만 하면은 그분이 다스려 주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실은 제 얘기 같아요. 저도 얼마나 그분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어려운 일 있을 때 혼자 어떤 때는 고민해요.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아주 막 부도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어떡하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지. 내가 그렇게 걱정할 거 없지. 그분께 부탁하면 되지. 그래서 그분께 부탁해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좀 놓여. 또 조금 지나고 나면 또 그분에게 전화 받아갖고 어렵다는 얘기 들으면 또 고민되고 또 걱정돼. 여러분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면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인정하면은 범사의 그분이 지도해 주신대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주로 뭐만 인정하냐면 천국 가는 거 그건 인정을 해요. 그분 통해서 가려고 그래. 죄사함에 대해서는 그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그분을 인정하긴 하는데 나머지 삶에 대해서는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나머지 삶은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 그분을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에 관해서 인정하느냐. 가만히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건 인정을 하는데 꼭 그거는 잘 인정을 안 해. 그러면 그것만 걸리면 거기서 넘어져 버립니다. 범사에 인정한 사람 얼마나 많은 것에서 그분께 인정을 하고 그분이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드리느냐.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이 가정 생활에 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때야 돼요? 가정은 그분이 통치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것도 다 인정해.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거, 가정 생활하는 것도 다 인정 그분을 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는데 그분이 통치해 주시는데 사업이나 직장에 관해서는 그거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직장에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들하고 섞여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그런다고 그거 같이 따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업에 관한 것도 그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께 왕자를 드리느냐.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많이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 통일에 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우리 지혜로운 민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 북한 연구하는 그 학자를 같이 만났는데, 목사님, 중국이요 북한 여간에 안 놀라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놀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하여튼 북한에 일부 모통이라도 자기들이 좀 가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모택동이 6.25 때 우리 한국에 참전했던 것도 그때 도와주고 나면은 평양에서 원주 그 선 이북은 그 위쪽은 중국에다 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됐답니다. 그래서 1.45 때 그들이 참전했었던 거래요. 마지막에 끝까지 우리가 도움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가지고 우리 지금 안 뺏긴 거죠.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는 북한의 일부분들을 차지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만약에 북한에 조금만이라도 차지하게 되면은 그들은 태평양으로 그냥 들어올 수 있답니다. 태평양에 그냥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은 중국이 태평양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서해에서 해가지고 한참 돌아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중국의 북한의 일부분을 가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해도 그것을 차지하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요전에 그런 얘기가 있죠. 북한을 4등분 해가지고 중국이 일부 차지하고 또 러시아가 일부 하고 어디 하자, 그런 얘기가 거론이 됐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북한이 평화롭게 통일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관해서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일도 당신이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업에 관해서라든지 또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의 부족한 성격에 대해서도 하여튼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그랬는데 범사의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하루에도 약 한 3천만 명 이상이 수면제를, 신경안정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통계만 그렇지 한국에도 꽤 많은 퍼센티지 사람들이 불면증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약에 의존해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분을 인정하면 돼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을 의뢰하게 되면은 걱정하지 말고 그저 푹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잠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서 자는 사람들 보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잠 못 자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 준다고 했어요. 그래도 교회 와서 자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교회 와서 자면 여러분 머리 시원한 거 아세요?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잠자거나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그것만이라도 하여튼 감사해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해서 저는 저희 교인들이 잠 못 자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면 좋겠고, 그것에 관해서 심지어는 잠자는 것도 인정하고 먹는 것에 관해서도 그분이 인정해서, 근데 내 마음대로 막 먹지 말고, 그래서 그분이 먹으라는 대로 적당하게 먹고 또 그것 가지고 절제할 줄도 알고, 그래서 모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범사의 그분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 몇 가지 더 한번 중요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믿냐? 그분을 영접해서 믿어라. 영접은 그저 볼품없는 사람들을 모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아주 귀한 사람들을 모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는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대해서 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주로 답니다. 어디부터?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맨 마지막 19장까지가 전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공생의 기간이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땅에 살았던 33년까지의 기간이지만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훨씬 후입니다. 얼마나 후일까요? AD 85년에서 9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한 50년 이후에 쓰여진 겁니다. 몇 년 이후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0년 이후에 쓰여졌으면 얼마나 많이 지났는가요? 거의 두세 대입니다. 두세 대면은 이제 손자 세대입니다. 그 세대 사람들에게 요한이 쓴 거예요. 뭐라고 썼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 아니 예수님 죽었는데 어떻게 영접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났습니까?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죠? 지금 우리가 영접하는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그냥 계셨을 때 그분을 영접해가지고 예수님 마음대로 일하세요. 병도 좀 고쳐주시고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좀 주세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AD 85년에서 90년이기 때문에 부활하시고도 한참 지났습니다. 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환경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전 이걸 몰라가지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하,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당시에 살았더라 얼마나 좋았을까? 응? AD 한 31년이나 32년 정도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거 좀 어떻게 할까요? 아,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 내가 그때 태어나기만 했더라면은 나는 아마 백부장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그랬을 거다. 영혼 세대를 잘 타고나야 된다는데 내가 세대를 잘못 타고났다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 계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하셔서 오히려 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지금 계신 때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 영접했던 것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때보다도 더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믿느냐, 강하게 그분께서 일하실 것에 대해서 믿고 부탁하고 계속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강하게 소원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대개 기도를 많이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하는 동안에는 계속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의심하지 않고 믿거든요. 들어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많아진 사람들은 대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 소원하는 것을 글로 쓰고 그것을 앞에 붙여놓고 그것에 대해서 자주 읽기만 해도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거 적극적인 사고방식이고 뭐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믿고 그분이 일할 것에 대해서 계속 기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계속 일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분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자리를 열어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왕자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하나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은 나는 글 쓰는 게 좋으니까 글을 좀 써야겠다. 나는 다른 재주는 없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일기를 썼고 글 쓰는 게 좋아하니까 글을 써야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재주는 없으니까 글 쓰는 거 이걸 할 테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썼어요. 몇 년까지 내가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읽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난 다음에 정말 책을 썼는데 잘 팔리지는 않았지만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조금 지난 다음에 3권을 썼어요. 쓴 다음에 학교 선생님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적으로 책만 쓰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지성이라고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거의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불어로도 번역이 되고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친구는 원래 문학을 전공한 친구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대체 그렇게 하는 게 되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나쁜 소원이 아니라 그분이 영접한 그분이 일할 수 있는 것을 부탁을 하고, 더더구나 이것은 돼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다른 일을 하겠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지성이라는 친구가 쓴 책이 몇 권이 있는데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런 책도 썼어요. 근데 이 책도 썼는데 벌써 한 30판 정도가 팔린 것 같아요. 30판 정도면 한 30만 권 정도 팔렸습니다. 그 인쇄만 해도 몇 억이 돼요 보니까. 근데 그 돈 벌어가지고 뭐 하냐면 기아대책 본부하고 같이 어려운 나라들에게 학교 지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 지어진 지 지금 한 8개인가 10개 정도를 지었어요. 거룩한 뜻,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드리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내가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잘 쓰여지길 원한다라는 거룩한 뜻 갖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그분이 거기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쓸 것에 대해서 간절히 기대하고 그분을 영접하면은 그분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셔서 우리 교회가 다른 많은 교회들을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다른 많은 나라들을 정말 잘 돕고 6.25 때 전쟁 때 많은 나라들이 도와줬었고 어려웠었으니까 지금도 고통 당하고 있는 많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 지금도 무슨 무장 폭력이 일어나고 온갖 죄악 때문에 어린이들이 매매되어 지금 하는 어려운 나라들 정말 잘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은 개인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그분이 다스릴 수 있도록 영접하면 된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할 수 있도록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바꿔줄 수 있다. 믿음으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부탁드릴까요? 이번 이제 11월 거의 말쯤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우리로 인해서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열매가 뭐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저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강한 소원 가지고 그분께 부탁하면은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기 전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가 물론 곡식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릴 수 있지만 가장 귀한 영혼을 드릴 수 있다면 그런 복의 근원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 가지고 기도해서 아름다운 열매, 신자의 열매. 신자는 여기 우리 이번 주보의 제목이 나온 것이 믿을 신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믿을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콩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자라고 하면 신자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그도 또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친척들이, 우리 이웃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